신약 성경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20절부터 35절까지를 교도가에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르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랴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두 사람이 옥에 갇혔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은 창문을 통하여서 바깥 세상을 바라보았어요. 한 사람은 이 터럭이 달리는 진창길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출소를 했지만 다시 범죄하여서 옥에 다시 들어왔대요. 다른 한 사람은 창문을 통하여서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별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출소한 후에 새 사람이 되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창문을 통해서 동일한 세상을 바라보았는데, 한 사람은 진창길을 보았고 한 사람은 하늘의 아름다운 별들을 보았어요.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질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이 밑에 숫자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숫자를 보면서 6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9라고 합니다. 똑같은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보느냐,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의 그림을 보시면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칠판에 까만 점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칠판 전체에 아주 넓은 흰 여백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과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의미에서 관점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상세한 배경은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집에 머무셨습니다. 소문이 나자 무리들이 그 집으로 몰려왔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신다고 식사할 시간조차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은 이때에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하지 못하는 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 치유 사건을 두고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다수의 무리들은 놀라면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무리들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다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가족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나옵니다. 31절 이하에 보면은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과 누이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여기 붙잡다란 단어는 범인을 체포하다 이런 의미예요. 마치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것처럼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머물고 계시는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니까 미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 이 가문의 명성을 먹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붙잡아 데리고 가기 위해 찾아온 거예요. 여기 미쳤다 이 말은 정신이 나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이 정신이 나간 미친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될 이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은 늘 상처를 입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어머니를 비롯해서 형제와 누이들이 예수님을 귀신이 들렸다,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하셨어요.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에 고향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 마가복음 6장 3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즉 예수님을 가리키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2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알세불이 집혔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메시아다라고 소리를 치자 이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아니다,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눈앞에서 지금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믿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억지 해석을 합니다. 바알세불이 집혔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 사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탄의 힘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악령의 힘을 빌어서 마술을 행하고 마술을 행한다라는 일이 고소가 들어가면은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이 들렸다, 귀신의 힘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죽음에 처해져야 될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은 인정을 하면서 그 능력의 근원을 마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 달라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다라고 하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미쳤다고 생각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마술을 부리고 마귀의 속임수를 써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끌고 있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23절부터 27절 내용입니다. 23절부터 26절에 하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귀를 보내 마귀를 잡고 사탄을 이용해 사탄을 없앤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늘 싸움질하는 집안은 무너지게 마련이다. 사탄이 사탄과 싸우고 있으면 사탄의 왕국은 남아나지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그와 귀신들을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에 보내어 파괴하는
악한 일을 하는 악한 영입니다. 만약에 사탄이 귀신을 부려서 보내놓고 뒤에서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면 그 사탄의 왕국은 존재할 수가 없다, 쓸 수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도둑이 화낮대낮에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러 갔는데 먼저 그 집 주인을 결박해야만 물건을 훔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는 강도짓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강한 자, 집주인은 사탄입니다. 세간은 사탄의 노예가 된 사람들입니다.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향하여서 미쳤다라고 말하는 가족들이나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말하는 이 서기관들에게 아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사탄보다 더 강한 자이다, 나는 사탄을 결박한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보는 이 눈앞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구원해내었던 것처럼 내가 앞으로도 사탄의 손아귀에서 억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를 강탈해낼 것이다, 도둑질해 올 것이다,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과 29절에서 예수님은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8절과 29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느헤미야 9장 31절에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잔혹하고 우리가 무시무시한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흉악한 범죄자입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범하였습니다. 부정직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청부살인 죄를 범하였습니다. 다윗은 충신의 가정을 철저하게 파괴한 가정 파괴범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유일한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한 사람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그에 비해서 사울 왕의 죄는 경미해요. 사울 왕의 죄는 작은 죄예요. 하지만 사울 왕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이런 죄를 범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나 곧 통곡하며 회개했더라라고 했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죄를 범했지만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을 했지만 그가 그게 죄인 줄 알고 통곡하며 회개했을 때에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전에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비방자였다.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일한 꿈이 있다고 하면 교회를 잔멸시키는 겁니다. 믿는 기독교 남자와 여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겁니다. 외국까지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내가 믿지 아니할 때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느냐?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긍휼을 입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에 바울은 철저하게 그가 행하였던 모든 죄에 대하여 고백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은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 성자라고 불리죠. 근데 성 어거스틴은 사실은 망나니였습니다. 그는 이미 청년 초기 시절에 사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단에 빠져가,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이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통해서 그가 말씀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회록이라는 책을 남겨 성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예외가 한 가지 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다. 영원히 남아있게 되는 죄가 하나 있다. 그 죄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모독하는 말이나 행위는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그 죄가 영원히 남아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서기관의 죄가 무엇입니까? 생각 없이 알지 못하고 신성모독이나 또는 욕에 해당하는 나쁜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서기관들의 죄는 하나님의 일을 고의로 거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위를 마귀의 소행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확고한 입장이었습니다. 우연히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우연히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 말한 것이 아닙니다. 말이 실수가 나와서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싸잡아 비난합니다. 귀신이 들렸다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면은 바알세불 귀신의 왕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또 비난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일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열중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런 사람은 죄 사함을 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인 없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진실로 회개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끄러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희망이 있습니다. 십자가상에 달린 두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그 앞에 살았던 삶의 결과가 사형입니다. 그런데 두 강도 중에 한 명은 함께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는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동쪽에서 서쪽이 먼 것처럼 나의 죄를 멀리 옮기신다, 도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 죄가 너무 많고 너무 깊어서 진홍같이 붉다할지라도 물로 아무리 씻어내려고 해도 흔적이 지워지지 않는 그런 죄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흰눈과 같이, 마치 더러운 벽을 흰 페인트로 칠하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의로 외면하고 성령님의 경고하는 음성을 고의로 듣지 않으면 용서의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죄라도 하나님께서는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스스로 용서의 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30절 말씀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여기 말하다, 누가 말합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하다, 이 단어는 반복적으로 말하는 걸 말합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말을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예수님이 무슨 일만 하셔도, 무슨 말씀만 하셔도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습관이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몸에 배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는 영원히 남아있는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죄를 짓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이 죄를 짓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고의로 거부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저는 교회를 목적으로부터 이탈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마귀가 왜 이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을 틀게 만들고 잘못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안으로는 예배와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밖으로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이 교회의 목적을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방해한다면 그것은 곧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손가락으로 지적하면서 비난하는 일을 조심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사람들을 함부로 비난하면 안 된다,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어떤 사람에게 사죄를 선언했다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 온전히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죄 사함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다른 사람을 계속하여 정죄를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한 여성이 기독교 상담소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 내 죄를 사해달라고 여러 번 기도를 드렸지만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죄 사함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제 말을 못 들으셨나요? 기도를 여러 번 했다고요. 한 번 더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 당신의 교만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게 좋겠군요. 교만이라니 무슨 뜻이지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겸손한 태도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째서 교만인가요? 이 기독교 상담사가 이 여성에게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어주면서 제 사함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면 내 죄가 용서함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정죄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거절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느낌이나 감정 위에 서 있으면 안 돼요.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내 느낌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 말씀에 아멘하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현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못 오가는 이 죄를 짓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8가지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과거에 지은 죄, 어제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기억나는 죄가 있으면,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는 죄가 있으면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두 번째는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께서 싫어하시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싫어하시면은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면은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역사에 물을 붓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너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너의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성령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내가 그런 은사가 없고 능력이 없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저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받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에 대해서 존중해 줘야 돼.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운행하게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이 자존심, 내 마음의 완악함, 강팍함, 이런 걸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분별할 수 없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자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그럴 때 우리는 이 성령을 못 오가는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의 믿음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지금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정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을 못 오가는 죄를 범하지 않게 만들려고 하면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게 만들어야 이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쭉 하시고 결론을 내리시기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의 이 말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대하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대하여 내가 어떤 말을 내뱉느냐, 이 말이 지금의 삶뿐만 아니라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의롭다고 인정받기도 하고 또는 정죄를 당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앞뒤를 읽어보면은 교만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을 찾아서 자기의 밥이 되게 만들고 도구가 되게 만들어서 성령을 못 오가는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미쳤다, 귀신이 들렸다고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소위 성경 박사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이 들렸다고, 귀신의 왕 사탄을 힘입어서 지금 능력을 행하고 있다라고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겁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겁주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가족과 바리새인들에게 당신을 바라보는 관점, 시각을 바르게 가지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단순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면 미친 사람이나 그보다 더 상태가 나쁜 사람인가? 당신은 그분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치부할 수 있고 그에게 침을 뱉고 그분을 마귀라고 죽일 수 있다. 그러나 그래하지 않고 당신은 그분 발 앞에 엎드려 그를 주와 하나님으로 부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분이 아니시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들과 이 서기관들에게 선택을 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동일하게 도전하십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이 변개할 수 없는 사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 앞에 예수님은 귀신이 들린 사람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르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삶이 결정이 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위대하고 좋으신 예수님을 모시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의 그 큰 능력, 무한하신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